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백집사와 함께하는 7주의 잠깐 교리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소요리 문답 12문과 13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2문과 13문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2문과 13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문, 선생님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답을 읽어주면 됩니다. 12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문의 답 함께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말씀을 좀 적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섭리가 뭐였나요? 섭리가 뭐였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역사책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까지도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나와 그런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우리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은 선생님이 아마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약이 뭐냐면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뜻은 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가 넘쳐 흐르는데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고 그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헌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 권리와 의무를 정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를 정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즉 은혜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이 언약의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인간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모든 아름다운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비참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완벽히 조화로웠던 인간의 삶에 4가지 부조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가지 부조화. 4가지 부조화는 다른 말로 관계의 파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의 부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고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 영광스럽게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부조화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가뭄으로 인해서 인간과 식물들이 고통당하는 일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은 완전한 조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갔지만 타락한 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입니다. 타인과의 부조화, 타인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와의 핑계를 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될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파괴되어가는 역사는 그들의 처음 자손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죽은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진정한 화목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인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의 부조화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도 자신과의 부조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후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를 가까이하고 또 죄를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13문을 이제 12문을 마치고 13문 우리 함께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은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찾아보시고 우리 13절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소위문답 13문에서는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자유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자유의지 뭔가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을 선생님이 방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우리 친구들 대단합니다. 자유의지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자유의지란 뭐냐면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바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바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만 인형극의 인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온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에서 떠나 이제 죽음과 고통을 맛보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죄를 행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죽음과 고통을 맛보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온 인류는 아담과 지은 죄의 죄책, 죄의 값, 그로 인해서 부패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죄책과 부패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패는 우리의 어떤 부패한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아담 이후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의지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의지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더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소요리 문답은 12문과 13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가운데 14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을 약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20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언약을 살펴볼 텐데 오늘 선생님이 16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문제 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잠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깐 나눠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친구들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게 죄인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죄가 뭐죠?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다 죄라고 합니다.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어기는 것, 아예 지키지 않는 것, 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을 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여기 야고보서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로 생각해 주시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다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해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 혼자서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 안 해봤나요? 소요리 문답 16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죄인인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과 나누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담 혼자서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인류가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가 다른 브라질이나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나가서 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를 직접 뛰지 않아도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이나 브라질과 축구를 해서 이기면 내가 뛰지 않았지만 엄청 기쁘고 저절로 한우성이 나오고 내가 마치 이긴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나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만약에 축구 게임에 진다라면 기분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아담이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서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인류가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가 나가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뽑은 대표들, 대통령이나 국회의 대표나 나라의 대표들이 나가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처럼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 선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새로운 대표자 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새로운 대표자 밑에 속하게 되었음을 우리 친구들 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소요리 문답 12문과 13문 또 전체적으로 19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다 해방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다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